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리만 믿고 시험 때만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정우 머리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아이는 평상시 열심히 하지 않고 며칠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 늘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과 관계가 없이 그의 몸이 정직과 성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급하게 공부한 친구보다 삶의 질이나 인격이 훨씬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열심히 내가 살아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뿐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삶의 방향이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써 노력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 흥청망청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소유가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에게 붙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더 실망하고 낙심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잘 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혜와 인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기에 억울한 마음보다는 성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얕은 꾀보다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말씀에 복종하여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았다면 그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인 흙으로 만든 인간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럼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재림의 사건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종말에 이건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미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이미 계획된 십자가를 간직하고 계셨다가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비록 악한 영과 악한 자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훨씬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없는 우매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는 애굽의 삶이 좋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매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헌신한 날이 있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지만 옛날에 내가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 이런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금까지 매 순간 채워주셨다는 것을 잊고 과거에 대한 자신의 행위만 회상을 하면서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우매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 네가 어떻게 살고 있어? 현재 네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 너는 어디에 네 관심이 있어? 현재라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충실하지 못하고 혈기내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내가 충만했더라도 지금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남편들이 잘하는 말이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정말 잘해줄게.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잘해주면 되지. 근데 꼭 뭐예요? 나중에 잘해줄게. 데이트할 때도 꼭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잘해줄게. 그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지금 따뜻하게 말해주고 지금 따뜻하게 웃어주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현재 충실한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시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제약도 많고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 악한 자에게 원치 않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니까 혈기도 안 내려고 하고 죄도 안 지려고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취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재물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당장 빼앗긴 것 같지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우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좋습니까? 술과 담배, 혈기, 욕심, 질투를 내가 생각나는 대로 움직였을 때 아무래도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함부로 하고 싶으면 함부로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귀 앞에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당하는 지금보다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 때가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아는 성도들은 그런 우매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던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라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새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요,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편하지요.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사는데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때문에 유산보다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빛을 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물질과 권세와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면 훨씬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언제 태풍과 같은 고통이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번에 교통사고를 봐도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1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5초 후에 일어날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고난으로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 말이죠. 인생은 계속 평안과 고난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내년에는 잘 될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돼. 그런데 거기에 미쳤어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지금 점을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장난 아니라 말이죠. 평안과 고난이 교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안과 고난이 교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면 착착착착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이 방해하기도 하고 시간이 방해하기도 하고 물질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은. 그런 인생에 사람이 장래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고 해도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삶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책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의를 내려놓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일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맡겼다고 해도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 가진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저 사람이 저 고난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건져줘야지 해서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겸손해야지요. 저 사람은 못 받았는데 나는 받았어. 이게 뭐예요? 우매자예요. 시험을 받을 때는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동일한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건 우매자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고치고 회개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길을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절대로 펼 수 없어요.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현재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일이 다 나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잘 될 때 네 힘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네 힘으로 일어나 봐. 근데 잘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사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받은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거기서 나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있어봐. 내가 금방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럴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감사와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난 대마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당장은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도 장수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세상의 일을 보면서 왜 저렇게 죄를 짓는 악인은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는 가난해야 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지. 그래서 내가 이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든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세상과 성도는 사는 목적이 다르다 말이죠. 의미가 달라요. 결과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갈 때 세상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지옥이든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든가, 내가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악인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말했어요. 내가 얘네들을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하다가 내가 건져낼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근데 지금 세상은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무섭대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너무 두렵대요. 이걸 누가 그래요?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물이 부족해. 너무 뜨겁고 더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고통당했던 그 애굽에 사는 게 훨씬 좋았어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아. 근데 뭐예요?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주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지? 어떻게 잘 살지? 아, 우상을, 저 우상을 섬기는구나.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지? 아, 뭐 잠깐 죄를 져도 되겠지. 내가 잠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말씀? 아유, 그걸 언제 읽어? 아유, 뭐 목사님한테 가 상담하면 뭐야? 다 말씀만 읽으래. 그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그 삶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평가받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봐야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고난을 만났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채린이가 어제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에 금이 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와, 1등 했어! 그러고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손에 금이 갔대요.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은 고개를 넘는 것처럼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이 어떤 믿음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까워서라도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만해.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 지금 세상 일이 너무 안 돼. 너무 화가 나. 이거는 다 소용없는 감정이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6절에서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면 기한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시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타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스스로 높이며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를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교만한 죄가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니가 저한테 자랑을 하나 할까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부터, 그때부터 똑똑해졌어. 나니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슬픈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할머니의 머리와 내 몸을 합치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겠어. 아, 내 몸이 어때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까지도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영혼들에게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한단 말이죠. 물론 구원은 믿음을 가져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달렸다 말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건 맞아, 근데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소유와 능력과 권세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부자와 바리새인은 구원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말이죠. 부자가 왕과 같은 옷을 입고 늘 회개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그 가식적인 행동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한다 말이죠.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말씀으로 판단해야만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은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와 지혜는 결국 패망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지나치게 의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참된 의인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가진 내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만한 지혜자도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거나 죄를 짓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차라리 한번 정직하고 야단 맞는 게 낫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언덕에서 구르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질 뿐이지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지금 우리가 죄를 붙들고 세상에서 구른다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은혜의 언덕에서 죄를 품고 구를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한번 굴러봐. 얼마나 네가 거대한 사람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한 번만 굴러봐.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혜롭게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실 거야.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이 30년, 40년 후에 모두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30년, 40년이니까 끔찍해요. 떨어뜨려서 놀래갖고. 네,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 천사들이 다 거두어 드릴 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년 전에 AI가, 이 컴퓨터가 말할 거야. 나중에 집에서 심부름도 할 거야.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다 말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버리고 헌신하고 계세요? 만약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믿는데 주님의 의의를 삶에서 내가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금이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모든 것이, 인생도 재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 몸이었단 말이지요. 내 삶이었어요. 내 소유인 줄 알고 살았지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숫자를 숫자로 보셔야 돼요. 이걸 돈으로 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500원짜리 하나를 주셔서 애들 라면을 먹이면서 기뻐했던 그 시간과 지금 통장에 있는 숫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숫자예요. 내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인생 중에 행할 일들을 심판받는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자갈밭을 걷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갈밭을 걸어보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안전한 복음의 신발이 크면요, 여러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살아갈 때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지혜자가 될 것인지 우매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에 금과 은처럼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 믿음과 충성과 사랑의 열매를 남기게 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만해지고 싶을 때 옆에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의 사랑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와 우매는 어쩌면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지혜와 우매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어디가 더러운지 옷매무새가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옷매무새를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잘 살아왔어. 하나도 안 봐.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뛰어난 자가 돼야지. 내가 돋보이는 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자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지금까지 가졌던 사람을 향한 서운함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었던 그 기가 막힌 기쁨도 다 끝이에요. 목숨처럼 매달렸던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안 해내면 죽을 것 같은, 내가 이걸 성공시키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은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면 끝입니다. 죽도록 헌신했던 우리들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렸던 이 신앙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끝입니다. 이런 안개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맡기지 말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날마다 교만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권력과 재물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을 멀리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흔들림 없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